할렐루야.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어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에게 고난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고난, 그 수치 그대로 받겠습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흔드실 때 흔들려야 합니다. 안 흔들리려고 법궤를 잡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흔들려야 삽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괴로워하세요. 비명을 지르세요. 고난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우는 것은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표시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때를 써도 안 되는 것, 그때는 그저 순응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뿐입니다. 그 상황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그 다윗의 신실한 기도처럼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떼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또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도 함께 돌아갈 것을 명령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하라고 임무를 수여합니다. 슬픔에 가득 찬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제 감람산길을 눈물을 흘리며 그것도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오릅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자신의 충신이었고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변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제 책략을 꾸미게 되는데 그 책략, 꾸미는 그 책략을 어리석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죠. 다윗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의 전략을 또 짜게 돼요. 아까 그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압살롬의 그 어떤 동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도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후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투항하고 그의 모사가 되어서 아이도벨의 적수가 되라는 그런 이중첩자 역할을 후세에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이 두 조치를 취하고 첩보원 조직막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중에서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발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힘을 빼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목에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견디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해야 될 것, 또 일해야 될 것,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바를 만나고 그리고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연히 이 둘 다 라스트 네임이 시인 것 같은데요. 시바, 시므이. 아무튼 이 시바와 시므이가 다윗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어렵게 합니다. 이 시바가 누구냐면요, 무비보셋의 종인데요. 특히 이 토지를 관할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옛 사울 파당에 가담하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참 힘든 그러한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 가져오죠. 이 무비보셋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는 쩔뚝발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요나단과 헤세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왕자들처럼 이 아이를 대우하고 함께 겸상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반역의 혼란을 틈타서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고 다윗에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19장 27절에 보면 이 시바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 말에 넘어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까지 참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왔는데 지금 이 시바 앞에서는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옳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일행에게 이 얼마나 귀한 음식들입니까? 꼭 필요한 식량과 음료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오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단하거나 혹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럴 때 오히려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일행은 바후림에서 사울의 친족 두 번째 인물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얼마나 욕을 퍼부어대는지 모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5절에 보세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막 사악한 자 가라 저리 꺼져라.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다윗에게 사악한 자, 7절에 사악한 자요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의 의미는 무가치한 자다, 불량배다, 다윗은 몹시 악한 사람이다, 저리 가, 저리 꺼져라, 이렇게 아주 욕을 퍼부어대죠.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왕가가 몰락한 것도 다윗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막 살인자다, 악당이다, 떠나가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명의 이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 강교한 자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비열하기도 하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일관되게 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옷은 다르게 바꾸어 입을지라도 본질, 그 내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넥타이 푸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넥타이 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저에게 계속 권면을 해주셨어요. 넥타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푸는 게 저에게는 큰 숙제였거든요. 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한번 설교를 해보시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넥타이를 풀고 설교를 의자에 앉아서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좀 변화를 시대에 맞게 변화를 주었다 할지라도 제 신학이 바뀌었거나 제 본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내 신앙의 본질, 그것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굴곡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내면도 덩달아 상황이 좋을 때는 들뜨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바닥에 처박히고 마음의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하루에도 수번, 수십 번, 수백 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막 들뜨고
오해하고 비난하면 마음이 주저앉고, 저도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이 사람들의 반응에 잘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말이나 판단에 반응을 하니까 이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하니 이 사역이랑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목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구나. 목회를 통해서 이 귀한 값진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아비새가 이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놈의 머리를 베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청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그러지 마라. 그의 생명을 그냥 보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광야에서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움직이던 사울이 밤에 잠을 잘 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잠복해 들어가죠. 그리고 아비새가 한 방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청혼을 할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단호하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비새는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쭉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무엘상 26장이나 사무엘하 15장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 사이에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배움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새의 삶은 배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일 매순간 옳은 선택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다윗처럼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그래서 매일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 정직하고 더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배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어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에게 고난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다 라고 하신다면 다윗은 그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따르겠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감히 내 뜻대로 살고자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드실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흔드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가면서 이러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한테 반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